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복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우리 2절 찬양 계속해서 나갈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 이름만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움직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숨쉬게 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셔서 또 저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불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리란 찬양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예배인데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금방 이미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제단 장식에 좀 섬기고 싶은 분들 혹은 재배했던 어떤 과일이나 채소이나 곡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사무실에 내어주시면 주일 예배 제단 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마더와이즈가 이제 온라인 개강을 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10월 16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교회 사무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주로 어떻게 성경적인 엄마로서의 역할을,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자녀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서 그런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을 노화의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노화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화 연구는 최근부터 연구된 것은 아니고요.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60세다 그러면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됐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외할머니가 60세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100세시거든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세 그러면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원로 목사님 아시죠?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70 넘으셔서 은퇴하신 다음에 동네에 있는 그 경로당에 나가셨대요. 한번 나가신 다음에 다시는 안 나가신대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70세가 넘으셨는데 불구하고 갔더니 막내래요. 그러니까 가서 신문만 시키고 약간 홀대 받는 거죠. 느낌이 한 90세쯤 넘어야 약간 어르신 대접 받는 게 요즘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구체적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자체보다는 삶의 질 부분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930년대 말부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을 72년간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었고 중간 발표를 2009년도 6월 달에 미국의 권위 있는 애틀랜틱 먼슬리라는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복의 조건이 7가지가 나오는데 다는 말씀 못 해드리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하신 거면 넘어가고요. 일단 먼저 노화에 대한 정의가 조금 새롭더라고요. 제가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들 하더라고요. 노화의 정의, 나이 들면 느낌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내재화된 자기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동의가 되는 게
스스로 나이 들어 보이길 원하는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길 원하는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노화를 느끼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한테 너 참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드셨다, 눈에 주름살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생길 때 그런 분들한테 젊어 보신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되게 좋아하시죠. 그게 이제 측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육체의 변화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의 매혹적인 금발도 나이가 들면 사랑스러운 백발로 바뀐다. 이런 게 자연스러움인데 너무 좀 노화에 대해서 좀 왜곡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도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젊다고 믿을 수도 있다. 노화는 감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육체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적응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같이 젊었을 때 심한 운동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면 마음은 그 심한 운동한 것에 익숙해 있는데 몸은 그때 그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그래도 한 10대, 20대까지는 이렇게 맨손으로 호두를 깼어요. 이렇게 우지작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거죠. 지금도 그 힘이 있어서 막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제가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객관적인 이렇게 딱딱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가깝다고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는데, 한 가지, 두 가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능동성이래요. 요즘에 보통 그 노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거나 질병이 있으면 어떤 걸 합니까? 무조건 의료 서비스를 의존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건강한 태도가 아니래요. 오히려 적절한 해결책을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 나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증상을 없어요. 현대의학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증상을 없어요. 원인 제거 못해요. 원인이 있으면 그 일은 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세가 이렇게 삐딱하면 몸이 항상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플까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이걸 고치지 않고 약만 먹어보세요. 통증만 완화하고. 그러면 몸이 더 심하게 악화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능동적인 태도가, 수동적이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용성. 제가 요즘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신과 인생을 받아들이는 법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나이가 먹을수록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삶의 작은 일에도 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가끔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산성교회에서 처음 했던 사역이 미디어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에 신경을 쓰니까 막 뭔가 이게 퀄리티가 안 되면 영상 같지 않고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지금도 좀 성향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해결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가끔 그게 떠오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비도 막 허접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건 그때고, 그건 벌써 15몇 년 전인데, 지금은 지금에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찍어서 영상에서 만족하고, 그렇죠? 거기서 사진 영상 하나 찍고 만족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를 이제 해나가는 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제가 호두는 잘 못 깨지만 그래도 밤은 깰 수 있잖아요. 땅콩은 깰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편이 너무나 재밌던데, 20, 30대는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아간대요. 20대, 30대는요. 40대, 50대는요 조금 자유로워진대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기 시작한 데가 이제 40대, 50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60대, 70대와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대요. 제가 60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경험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결론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가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릴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만 실상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까맣게 신경 안 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범주에 속하고 특정한 기능이 쇠퇴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래서 중요할 게 뭐냐면 우리의 힘과 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건강이나 건강한 식습관, 또 사교활동, 만남들, 또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들, 이걸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끝까지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4글자입니다. 뭘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그런 게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뭔지를 오늘 말씀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앞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막 안식일에 막 누굴 고치지 않나,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꼬투리 잡고 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이게 뭐지? 할 어떤 좀 이렇게 갸웃갸웃할 만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갸웃갸웃거려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양의 우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양을 키우는 풍습은요, 개인이든 혹은 여러 가정이 합쳐서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둬놨어요, 양을요. 그리고 양이 다닐 수 있는 문이 있고 그 문을 보통 지킵니다. 목자가 직접 지킬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킬 때도 있고. 그래서 양이 그 우리 안에 여러 주인의 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단집, B단집, C단집이 양이 한꺼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부르면 자기 집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쭉 나와서 이제 야외로 나가서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먹일 풀이 있는 곳에 찾아서 가서 풀을 먹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양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양의 문.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결국 우리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도 보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며 강도고, 결국은 이 백성을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존재라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표현은 조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유명한 본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뭐뭐이다. 이게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모세가 물어보죠. 이름을 알려달라고,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게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됨의 그러니까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나는 나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문이 되시고 우리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양 아닙니까? 그러면 양의 특성을 잘 보면 우리의 특성도 보여요. 양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은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원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암 양만 따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양무리가 가다가 한 마리가 낭떠러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온 양들이 줄줄이 낭떠러 떨어집니다.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시예요, 근시. 그리고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양치기들이 주로 개를 훈련시켜서 양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 사시는 지방은 주로 그렇게 키우진 않아요. 주로 스위스나 유럽에 와서 셰퍼트라고 하죠. 그게 목자란 뜻이에요. 그런 개를 훈련시켜서 양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잘 속아서 개들이 속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힌트가 뭐였나 봤더니 늑대들이나 야생 늑대 같은 경우가 양을 먹을 때 주로 이렇게 물이 져서 가는 양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잡아먹는 걸 보고 거꾸로 개를 훈련시켜서 양을 치는 양치기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잘 넘어져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리가 짧고 몸통은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넘어지면, 특별히 이제 양은 털이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털이 많으면 움직임이 둔해요. 그럼 더 잘 넘어집니다. 또 양은 또 게으른 게 있어서 자주 쉬려고 그래요. 이렇게 잠깐 앉으다가 벌러덩 넘어집니다. 근데 양은 넘어지면 완전히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배가 하늘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배에 가스가 차다가 방치되면 죽습니다.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누군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쟤 이렇게 게으름 피우다 벌러 넘어지는 놈 있나 봐서 얼른 가서 안 세워주면 수명이 끝나니까.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이게 순해 보이지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고집이 센 거죠, 그냥. 그래서 좀 마치 새끼 양을 젖을 안 먹이고 혼자 매정하게 자기 풀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챙겨주면 새끼 양이 젖을 못 먹을 수 있고, 온순해 보이지만 되게 이기적인 면도 있는 그게 양입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다니던 길만 가요. 다니던 길만. 딴 데 못 갑니다. 딴 데 가면 헤매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방어력도 없고요. 무슨 다른 소만 해도 이 들이박잖아, 그렇죠? 방어력이 확실합니다. 멧돼지도요. 우리 요즘엔 무섭잖아요. 세종에 멧돼지 나왔다고 뉴스에 떴던데 무서워요. 근데 양은 안 그래요. 방어력이 제로예요. 근데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죽을 때 온순해요. 별로 반항하지 않아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읽다 보니까 좀 저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데없는데 막 고집 부리고 막 치대다가 때로는 나태해져서 벌렁 누워서 죽는지 모르고 누워 있을 때도 있고, 방향성 없이 막 했던 대로 그대로 하다가 삶이 엉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저희를 양에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도 그 제물로 어린 양으로 돼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문이란 말을 얘기하셨고, 또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의 이렇게 맥락이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은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이었죠.
이 사랑이란 말은요, 이렇게 조금 확장해 가면요, 관계 용어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란 말은 어떤 감정의 용어라기보다는 관계 용어예요. 관계가 없는 사랑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노아의 과정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의 핵심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 주제랑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게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뭔가 동물과 다른 어떤 도덕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다, 무슨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더 깊이 있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계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지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의를 해드리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사람과 세상과 바른 관계 맺는 인격적인 존재로 빚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권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맡기셨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온 우주를 잘 섬기면서 잘 가꾸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었던 그 authority죠. 권세죠,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바람핀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치권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 속에 통치권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니까 관계를 떠나면서 통치권만 사라진 게 아니라 죽음, 죄의 종로로 타는 죽음의 열매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인간의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하고 교만해진 인간의 그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가 생명을 얻게까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더 풍성히 얻게, 이게 뭘까요? 찾아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좀 가정할게요. 오늘 새롭게 무슨 폰이 등장했는데 만약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예상한 대로 뭔가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갖게 되었어요. 그런 거 말고 이건 내가 가지리라 꿈에 꿈도 못 꿨는데 갖게 되는 거. 이런 게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분은 생명이어서 칼날을 못 보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못 보시는 분인데 자녀들이 그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생명을 치료하는 특별한 안경이 고안된 거예요. 그걸 돈을 모아서 생일 선물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안경을 딱 쓰면서 생애 처음으로 칼날을 보는 거예요. 칼날을.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평생 흑백을 보던 그런 분이 칼날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인 거죠. 막 이와 같이 자기가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풍성한 걸 경험하는 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성 중에 십자가는 뭐냐면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십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공동체성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한다는 것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관계가 친밀한 것가 아니라 우리 같이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그 수평적 인간관 관계까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친밀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 나오죠.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관계를 신앙도 교회 집 밖에서 배운 것 같이 관계도 집 밖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배웠으면 좋겠는데 물론 부모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잘 섬겨주시는 분이시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처음 신앙 가질 때 이 친밀한 관계,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정말 진하게 경험했어요. 얼마나 진하게 경험했냐면 제가 그 처음에는 이제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았었는데 거기 어떤 형 한 명이 지금은 터키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형 한 명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못 나왔어요. 아침 모임에. 그래서 형 무슨 일 있어? 라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집이 조금 그 형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워서 이제 새방을 좀 월세 사글세 방이라고 하는 그런 데 살고 있었는데 좀 낡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지만 연탄을 떼었는데 연탄 가스가 새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잠을 잘 못 자고 좀 어려웠다고 그래서 병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성적이고 좀 차가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끝났었는 게 제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얘기 듣자마자 막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막 그런 저렇게 어렵게 살아 형이 막 그런 마음이 들더니 제가 기도 시간에 그 다음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알고 있죠. 저는 본성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엉엉 기도했고 근데 그 다음날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주인한테 그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콧방귀도 안 뀌더래요. 그냥 살라고 아니면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힘든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막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엉엉 기도했는데 아침에 학교 가서 만났더니 그 집주인이 고쳐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 같이 여겨진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의 고백을 나눠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 저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도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런 관계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거.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게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가장 인생은 비참해져요. 뭔가 명성은 있고 소유는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 안엔 공허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채워주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으로부터 채워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게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다 힘들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몸도 시름시름 아파지고, 그렇죠? 근데 관계가 행복하면 바뀌죠. 바뀌죠.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세종 캠퍼스 와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몸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몸무게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여기 와서 몸무게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아마 이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걸 좀 경험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친밀한 관계들이 깊어지는 게 결국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한테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 생명의 삶은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걸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왜곡된 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이런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산길을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그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도들 안에 퍼져가기 시작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가장 기초고, 이게 교회 리더십의 핵심인 거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 또 성도들의 관계의 소중함, 또 세상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짤막한 영상을 좀 공유하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방송실에 준비됐으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면서 좀 볼게요. 세 명이 양을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One more time. 두 번이나 외치지만 양은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쑥스럽게 나가서 또 부릅니다. 이분은 여자분인 것 같아요. 배운 대로, 목자한테 배운 대로 부르는 거예요. 부릅니다. 똑같이 배워서 똑같은 멘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꼼짝도 안 하죠. 콧방귀도 안 껴요. 세 번째 분이 나와서 똑같이 또 합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양을 부릅니다. 목자한테 배운 대로. 드디어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가 나와서 잘 보세요. 양들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듣습니다. 반응하죠. 매 하고 반응하죠.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다 몰려오죠.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더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양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교만의 음성이나 탐욕의 음성이나 시기의, 분노의 음성이 아니고 나태의 음성이 아니고 탐식의 음성이 아니고 정욕의 음성이 아니고 허영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선한 목자라 그 선하는 말이 번역이 좀 약한데 직역하면 고귀하고 존귀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금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허락한 생명을, 또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생명을 낳는 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 생명이 풍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삶을 적시고 공동체를 적시고 우리 일상을 적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제 길로 자기의 길로 가는 고집세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길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그 세상의 자랑을 따라 가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고,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성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조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영상으로 보았던 그 양들과 같이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분명하게 생명의 흔적인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동일한 생명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명력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내면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잠히 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 기도 시간, 또 공적인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다양한 은혜의 기회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같이 손길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주님께서